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네. 변함이 없습니다. 내 기분이나 내 감정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넘어지거나 또 내가 실수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내가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치유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앞부분에 한번 제가 기도와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병입니다. 몸의 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죠? 피곤하거나 또는 유전적이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몸에 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병은 마음의 병입니다. 요즘 학교에도 가면 그 상담사들이 상주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마음을 치료하는 상담사들이 항상 있습니다. 또 정신병원도 있죠.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을 돌아보는 분도 있고. 그런데 마음과 이런 마음을 치료하는 것 외에 또 한 가지 세 번째 병은 뭐냐면 영적인 질환입니다. 영적인 병이에요. 이 영적인 병에 걸린 것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예. 마음의 병도 또 육체의 병도 이 영적인 데서 오는 병은 아무리 사람이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집니다.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병들은 여러분 병원에 가도 안 나아요. 몸이 다른데 아픈 데가 없다는데도 몸은 계속 아파. 이런 사람,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실제로 몸에 병이 와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주로 병이 있는데 이 병이 들어가는 과정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냥 병이 드는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 생체학 교수인 홍태수 박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람은 신경이 계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신경이 약해지면 그 기관이 병이 온대요. 병이 들게 된답니다. 또 신경이 튼튼하면 병이 와도 쉽게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척추를 중심으로 쫙 온몸으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또 퍼져나가고요. 또 이 척추를 따라 위로 올라가면 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뇌. 그래서 이 뇌는 뇌와 직결되어 있는데 이 뇌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뇌가. 그러니까 여러분 몸의 기능, 특히 제일 중요한 신경계통이 척추를 타고 뇌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마음과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또 생각과 마음은 어디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 영혼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과 함께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건강이라는 문제도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육체와 마음과 그리고 또 이 영이 다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어디 하나가 병이 오면 다른 데도 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병이 들면 마음도 약해져요. 신경도 약해지고 신경이 약하면 또 신경쇠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에도 병이 또 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맞물려 있어요. 영적인 힘도 잃어버려요. 이런 병이 오고 너무 힘들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기도가 안 돼요. 이상하죠. 너무 힘든 마음의 스트레스를 막 받아버리면 기도가 안 돼요. 마음의 병이 심하게 들어도 기도가 안 돼요. 영적인 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와 마음과 영적인 것은 여러분 서로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기관을 갖다가 이렇게 세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세 개 중에 한 가지를 다시 이렇게 세우면 나머지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셋 중에서 어느 게 가장 중요하겠어요? 저는 영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오늘도 제가 그 만예배 시간에 설교하면서 적극적인 믿음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이 적극적인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적극적인 믿음, 이 영적인 상태가요, 육체를 일으키는 거예요, 육체를.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힘들고 지쳤던 마음들을 이렇게 세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생활이 잘 되는 사람은 육체적인 관리나 마음의 관리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오래 사는 사람들, 장수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있냐 가만 보면요, 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특히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이 오래 사느냐?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별 다른 생각이 없어. 그냥 뭐 무슨 누가 나를 욕을 해도 그래? 그냥 누가 뭘 해도 그래? 신경을 안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스트레스도 잘 안 받아요.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영적인 병은요, 매우 매우 중요한데, 사탄이 인류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갖다가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켜서 육체적으로 병이 오게 만들거나 정신적인 병이 들게 만들거나 마음의 병이 들어서 우울하게 살다가 자살하게 만들거나, 예? 영적인 병이 들어가지고 사탄에게 장악당해서 살게 만들거나, 그런 데만 관심이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교회를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됩니다.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리는 사람을 만났어요. 점치는 귀신이 있어요. 이 점치는 귀신은 뭘 알아맞힌다는 거죠. 귀신은 미래를 몰라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는 일을 귀신이 어떻게 알겠어요? 모릅니다. 근데 귀신이 뭘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냐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알아맞히는 거예요. 귀신은 여러분 귀신같이 알거든요. 우리의 과거의 문제를 귀신같이 알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싹 사로잡는 거예요. 네. 귀신은 우리 미래를 맞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구슬하고 별짓을 다 해도요, 그들의 운명과 미래가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미래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화복과 우리의 모든 미래에 관계된 부분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요. 그런데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이 여종이 어떤 여종이냐? 이 여종은 주인이 따로 있어요. 주인이 있어가지고 귀신 들려가 점을 치면은, 그 점 치면은 복채를 받잖아요. 복채 받으면 그 들어오는 수입이 짭짤한 겁니다. 네. 정신 나간 여자 하나 앞에 앉아놓고 점 치게 만들어가지고 그 들어오는 수입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지나가다가 이 귀신 들린 여자 저쪽을 지나가는데, 귀신 들린 이 여인이, 거기에 있는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그 앞에 지나가니까 그 압력, 영적인 억압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서 어떤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발작을 일으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며 칭송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막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그리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게 마치 어떻게 보면 이 귀신이 전도하는 거 도와주네 이렇게 보이겠지만 사실은 정반대예요. 복음을 지르면 지금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사회인데, 조용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막 드러내놓고 막 알리니까 이게 정말 힘든 일이죠. 전도를 오히려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명령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하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왔어요.
귀신이 떠난 그 여정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귀신으로부터 맨날 끌려다니는데 이 귀신이 뭐 좋은 걸 줍니까? 여러분, 절대 귀신은 그 사람의 영혼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무당한테 가가지고, 점치는 무당한테 가가지고 강신, 짝두 타는 귀신 섬기는 여자들한테 가가지고 물어보세요. 당신 자녀들이 무당하고 점치는 데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세요. 100%. 아니요. 절대 반대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돈도 많이 버는데, 어떤 그 점치는 사람 돈 많이 벌거든요. 앞으로 받아가 뒤로 다 쏟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몸에 병이 오고, 나중엔 비참하게 죽어요.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이 원래 그런 거예요. 하여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야말로 자유함을 얻은 거죠. 그러나 그 여정의 주인은 보니까 눈꼴시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떤 질병 같은 경우도 저는 그래서 병이 잘 안 낫거나 반복해서 내 몸에 일어나는 병들은 무조건 저는 기도로서 고쳐야 된다 생각하는 편입니다. 의사한테 맡기더라도 기도해야 된다. 약을 먹어도 잘 안 고쳐지는 병. 그런 병이 있다니까요.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는 병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병이 있을 거예요. 그런 질병은 여러분 축사기도 할 필요가 있어요. 축사기도 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 여러 번 했다니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데 지난번에 말씀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려요. 첫째는 편도선 때문에 굉장히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건 안 걸려본 사람은 몰라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이 침을 삼킬 때 오는 이 통증, 이게 몸통이 막 열이 나면서 말도 입도 나중에 벌리기 힘들고요. 나중에 병원까지 가야 돼요. 너무 힘든 병이에요. 그래가지고 안에서 이 주사기를 넣어가지고 그것도 완전히 곪아야지 치료가 되지. 덜 곪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더 곪도록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주사기를 탁 꽂아가지고 쫙 뽑아내. 칼로 싹 절개해가지고 뽑든지. 그래가 안에 있는 고름을 다 뽑아내서 그래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 그러면 저 두 번 다시 안 해요. 너무 가가지고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칼 가지고 째고요. 야. 그런데 여러분 그 병이 나았다니. 어떻게 나았느냐? 제가 안수기도에서 나왔어요. 안수기도. 40대까지 아팠어요. 40대까지. 근데 저는 그냥 병원에 가서 의사만 의지해서 약만 의지했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무 미련한 거예요. 이거 원래 그냥 병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손을 놓고 축사기도를 하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축사기도 하는데 도망가요. 도망가. 손을 놓고 기도하면 이게 염증이 도망을 간다니까. 이건 내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객관화시키기는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또 쫓아가서 또 누르고 안수기도 합니다. 나중에 저 깊숙이 들어가. 깊숙이 들어가서 꽉 누릅니다. 염증은 원래 누르면 안 되거든요. 누르면 더 나기 때문에. 염증을 만져버리면 더 화가 나가지고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강하게 팍 누르는데 염증이 깔아앉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다른 기도 안 하고 계속 축사 기도했어요. 예수님 떠나가라고.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요. 안 걸려요. 매 해마다 걸리던 이 편도선이 사라지고 안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의사들은 에이, 다른 목사들도 안 믿어.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지 뭐. 내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또 한 가지 병은 비염입니다. 비염. 이 비염이 찾아왔는데 제가 교회 일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큰 교회에 있을 때 교회 업무가 전부 다 나한테 다 오는 거예요. 주보를 만들어 주보가 12면짜리 주보. 그걸 안에 목사님은 절대 타치를 안 해요. 내가 다 넣어요. 광고부터 시작해서 예배 순서 모든 거 전부 다 집어넣어요. 틀리면 내가 다 이제 지적당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거 다 메꿔 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전도팀 내가 운영을 해야 되죠.
세가족부 내가 밑에 부교육자도 있고 다 있는데 목사님이 나만 시키는 거예요. 나만. 목사님, 너무 힘들어. 나한테 다른 사람 좀 맡기면 안 되니까. 너는 뭐 하려고 그러면. 그러고 그러시는 거야. 그래 어쩔 수 없이 다 했는데, 야, 신방은 또 따로 신방해야 되죠. 교육기관 또 하나 맡아야 되죠. 제가 맡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는 진짜 비염이 오더라고요. 비염이 오는데 이 비염이 어느 정도 심각했냐? 또 가을에 봄에 이렇게 꽃가루 날리면 콧물 흘리는 그런 게 아니고 1년 365일 비염이 걸리는 거예요. 조금 날씨만 차면 좀 차다 싶으면 콧물이 줄 흘러버리는 거예요. 새벽기도 시간에 새벽기도 이틀 할 순서가 돼가지고 마다 하는데 주여 미스 마시다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콧물을 닦으면서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는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그래서 목사가 자기 몸이 아픈 걸 얘기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내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이거 같이 합심기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사실 제가 지금 몸이 지금 비염 때문에 너무 힘든데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낫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특별히 안수기도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무슨 어떤 액션을 취한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닌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코에 뿌리는 약을 주는 거야. 내가 얘기했어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약이 필요 없습니다. 안 듣습니다. 전 지금까지 안 들었습니다. 먹는 약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먹는 약도 그때 잠시뿐이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줬는데 그분이 처방해 준 약이 처음 보는 약이더라. 우리 국산 약인데 한미제약에서 나온 그걸 뿌리라고 그래요. 뿌렸어요. 희한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해도 안 듣던 나잘 스프레이 다 뿌려봤죠. 뿌려보고 약도 먹고 다 해봤어요. 안 나요. 그런데 그 약을 뿌렸는데 낫는 거예요. 정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낫는 방법이 뭐냐면 무화과 뭉치 열매 있다가 먹고 나은 거거든요. 별거 아닌 거 약 먹고 나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간증했어요. 저 나았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이 해운대 그 찬바람 있잖아요. 그 해운대가 기온이 한 5도가 떨어지거든요. 여름에. 아주 서늘해지는데 그 바람을 못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팔을 못 입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버렸어요. 여름에 시원한 음료를 먹어야 되는데 못 마셨는데 지금은 없어서 못 마시죠. 찬 것도 먹고 다 하는데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그 고통은 아무도 모르는 걸려본 사람만이 아는 고통이에요. 이거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까?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픈 관절이나 모든 것도 영적인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의사만 의지하지 말고 약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서로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되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축사하게 기도하라. 축사하게. 병마의 세례가 떠나가라고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렇게 기도해보시고 또 합심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픈 그 지병 같은 것도 나으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영광이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 한 가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픈 사람을 좀 오게 해달라고. 근데 어떤 사람이 오느냐? 나을 사람을 오게 해달라고. 나을 사람. 아무리 중병이라도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은 다 낫게 해달라고.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만드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하려면요,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생겨야 돼요. 저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생기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낫는다. 믿음이 생기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된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채찍을 맞음으로 그분이 육체의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았대요. 이 나았다는 말은 영어에 보면 힐드예요. 과거형으로. 완료형 되어 있어요. 완료형. 이 치유가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할 때 병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 병은 그렇게 나는 병이 아닙니다.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라니까. 그리고 이 치유의 역사는 여러분, 주의 종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준 거예요. 이 치유의 역사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서만 봐도 나와요. 답이 나와. 예수님이 12제자에게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평신도 들여 주었어요. 우리 같은, 여러분 같은 평신도 주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봐도 나오지요. 또 그 빌립 지사 같은 경우도 그 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12제자가 아니잖아요. 집사지 않습니까?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보통 기쁨이 아니고 할렐루야. 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따른대요. 그 표적이 뭐냐?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귀신은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건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기도할 때 뭔가 영적 집안에 뭐가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뭐가 혼란스러워, 뭐가 정신이 하나도 없게 만들고 무슨 이상한 일이 막 이럴 때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축사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화, 더러운 악한 영은 예수 이름을 떠나 까! 내 쫓아버려야 돼. 뭐가 혼란스러워, 뭐가 힘들고 자꾸 힘든 일이 막 자꾸 생겨.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누가? 영적인 문제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럴 때는 우리 집안을 공격하는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강하게 꾸짖어야 돼요. 떠나가라고 명령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런데 보통 영적인 이 싸움에서 싸우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싸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귀신이 마음대로 활개치고 다니는 거예요. 뭔가 짓거리 다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우리의 삶에다가 병도 주고 싸움도 하게 만들었다가 물질도 뺏어갔다가 장난을 막 치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꾸짖어야 돼. 꾸짖어 내쫓아야 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의 앞길을 그것들이 장난치게 만들면 안 돼요. 내쫓아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뱀을 집어올려요. 보세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누구에게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힘든 일을 당하셨습니까? 뭔가 섭섭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뭔가 마음이 기쁘지 않으십니까? 뭔가 머리 짜증나세요? 우울하세요? 그 원인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왜 반복해서 아픈 일이 자꾸 생길까요? 여러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자꾸 의사만 찾고 약만 찾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함부로 우리 가정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누가 지킬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이걸 뭐하러 주셨겠어요? 그런 능력을. 왜 그런 권능과 능력을 주셨겠냐고요. 여러분이 하라고.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라고 주신 거예요. 권능을. 그걸 남한테 맡기면 안 돼요.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주었어. 이 권능을 주었어. 써먹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봉황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정말 야성미가 살아있어야 돼요. 죽으면 여러분 사자가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가지고 이렇게 싸울 줄 알아야 되지. 이빨 다 빠진 호랑이처럼, 예? 발톱 다 빠져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이게 고양이죠. 이거는 호랑이가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 교회나 특히 봉황교회가 혹시 고양이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복자로 여러분 호랑이같이 야성미가 있는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고 권능까지 다 주신 거예요. 이 권능을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사용하며 사시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